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품은 포도원의 고영대 성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힘들고 지칠 때 찾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넘어질 것처럼 휘청이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가까이에 있는 엄마나 아빠를 잡아서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었기에 넘어지지 않았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물살에 휘청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휘청이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져서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만 신나나요? 이렇게. 자, 지금은 하나님께 웃으면서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준비! 자, 이쪽만. 소리가 안 들려. 이쪽 여기 기준으로 해서 찬양 준비! 좋아요. 자, 이쪽 찬양 준비! 찬양! 네,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얼마큼 크신 사랑. 하늘은 다 올려주세요. 그곳 바다는 바다, 그곳 우주는 우주, 그곳 올려줘요. 크신 사랑. 멈춰주세요. 자, 나 이 찬양 안다 하는 신부 이렇게 손 들어봐. 사모님도 아세요? 이 찬양 안다는 대부분이 45 이상. 진짜 이 찬양은 저 어렸을 때, 저 그때 주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때 배웠던, 우리 엄마도 아마 구전인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87세인데 우리 엄마 통화하면서 엄마 이 찬양 알지? 했더니 안다고 하고 불러보세요 권사님. 그때 부르시더라고요. 하고 아이고 잘 안 된다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찬양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놀라운 거를 말씀해주는 찬양인데 놀라셔야 돼요. 크신 사랑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자,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얼마나 크냐면은 하늘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올려줘. 하늘 그보다 올라가고 바다는 그보다 깊고 바다 내려가 그보다 깊고 우주 이제 넓혀줘야지.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찬양을 저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 선생님이 3번 하면 크신 사랑 혹시 주일학교 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5번 잘 기억하셔서 제가 몇 번 하는지 잘 기억하셔서 따라하세요. 틀리지 마시고요. 찬양 준비. 찬양. 손놀이 대한아 손놀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올려주세요. 그보다 넓고 바다 깊고 내려가주시고 우주 넓혀주세요. 그보다 3번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 오늘 복된 주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일상 속의 삶은 각자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인생을 굳게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예셉 성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예배가 바로 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은 항상 더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평소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원천 교회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5년 8월 17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8번째 시간으로 의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방수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8월 31일 주일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8월 31일에는 선암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별로 예배 시간 확인하시고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원천 다음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잠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환영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잠시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오늘은 안 계신가 보네요. 예. 그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계속해서 자막, 방송실 영상 봉사자 모집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팀 싱어 모집이 있습니다.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후에는 여호수아 홀에서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들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은 26분, 형제분들은 24분에서 총 50명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여호수아 홀로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춘훈 지기님은 광고 해주길 원하셨고 신명희 지기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쁜 소식이니까 안재환 성도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김효셉 성도님의 하율이를 여러 번 자랑하는 걸 제가 예배 때마다 많이 봐서 그래도 이런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공동체 행복포도원 안초롱 안지연 우리 성도님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 된 딸 윤우가 캐나다로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먼저 떠나 보내게 돼서 또 많이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예배 전에 우리 포도원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러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저쪽에 안초롱 안지연 성도님 계신데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윤우가 지금 GSM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질 못하는데 우리 부모님께 대신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께 좀 격려 박수 보내드리고 나중에 두 분도 안식년으로 내년에 합류하신다고 합니다. 또 혼자 먼저 갈 윤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내일 군입대하는 김용빈 군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권면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게 아버지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교회 저희 가족이 처음 왔을 때 용빈이가 3살, 아린이가 2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서 용빈이가 21살 청년이 돼서 이제 내일 논산훈련소로 운전병으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생각나시면 우리 용빈이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군생활 동안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우리 새가정을 한 가정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수빈, 장희연 성도님 가정이신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셨죠? 예, 지금 참석하셨으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계시네요. 그래서 이수빈, 장희연 성도님 그리고 우리 자녀 온유, 예, 그렇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새가족 과정 마치시고 다음 교회 일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또 성도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빈 이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장희연이고요. 장희연, 이온유 그리고 뱃속에 평강이까지 4가족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김은셉 성도님께서 또 환영하고 또 축하의 의미로 또 저자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폴 그레암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으실 텐데요. 이분이 미국인이라서 우리 폴 그레암 성도님이 한 절은 영어로 하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한 절은 한국말로 그렇게 번갈아 자막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church. All right, all right. We're going to be reading from Matthew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0. And I'll start at verse 1.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then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Woe to the world because of the things that cause people to stumble. Such things must come, but woe to the person through whom they come.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tumble,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with one eye than to have two eyes and be thrown into the fire of hell. Amen. 영어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셔서 오늘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신 우리 폴 그레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외는 오늘 새벽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영덕 수암리에 있는 수암교회에서 화재로 그 집이 전소된 약 50가정이 넘는 그 수암리 동네에 어르신들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과 또 그 교회 수암교회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수원으로 올라오는데 저희는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어제 밤늦게 출발해서 아직은 제 설교 동안에 혹시 졸을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함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또 유년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오늘 말씀이 그 큰 틀 안에서 보게 된다면 16장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18장,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공동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요 주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뭔가 배경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어떤 신학적으로나 뭐 그냥 철학적으로 궁금해서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33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가 일어나는 가버나움에서 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신 거죠. 사실은 너네들 길거리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요란하게 내 앞에 가는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고 했더니 그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제자들 안에 실질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시니까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착각 속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알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 둘을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다가 좀 이렇게 좀 자리 매김 해달라고, 또 엄마가 또 제일 큰 아들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 찾아왔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커지고 싶은 동기,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옛날에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큰 사람이 뭐냐? 제가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지만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한 150명, 2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개척하실 때도 한 2-30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61년도에 중앙침례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뭐 개척하신 교회는 아닙니다. 원래 다른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제가 자라나는 동안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통역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중앙침례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성장을 폭발적으로 했지만, 특별히 중앙침례교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10,000명이 되는 짧은 기간 동안 3-4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점점 더 많은 곳에 초청을 받아서 큰아들인 저를 데리고 군부대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하시는 집회라든지 또 다른 교회에 가실 때 종종 저를 데려가셨어요. 어머니가 같이 가시지 않고 제가 많이 갔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 후 전후에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요셉이도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처럼 큰 목사 되라고. 근데 제가 그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일까? 나도 큰 목사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키가 되게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키 큰 목사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큰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이게 큰 목사 뭐 살이 찐 목사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영향력이 많은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면 교회가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라는 말인지, 제 안에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큰 목사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간 자타가 원하는 큰 목사, 큰 존재가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양상과 모양은 각각 다를지라도 요즘 쓰는 말로는 존재감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그동안에 학습받았습니다. 그 학습의 모습이 뭘까요?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면서 물론 큰 형이 있고 큰 누나가 있고 작은 형이 있고 작은 누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 존재감은 단순히 먼저 태어났거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존재감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상대방을 꺾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굉장히 세뇌가 됐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미술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가 표현력도 좋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제 2살 어린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어요. 제가 3학년 때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무슨 사생대회를 나갔는데 동생은 상을 받고 저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절대로 그림 그리는 거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럼 동생이 상 받은 거를 우리 아버지가 크게 또 붙여놓고 설교 예화 때 쓰시다 보니까 내 존재감이 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제 여동생과는 경쟁 대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전 동생보다 뭘 잘할 수 있을까? 공부도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까부는 거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국민학교 5학년까지는 되게 까부는 친구로 자라났습니다. 뭔가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부림을 칩니다. 가정 환경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처럼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정 욕구에 대한 이러한 경쟁 구도가 선의적이지 않은 경쟁 구도 속에서 몸부림치고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서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 안에 강화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 서로가 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서로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가운데 경쟁과 쟁취의 패턴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그러한 제자들로 모아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누가 크냐는 본질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나는 큰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렇게 자신이 좀 존재감 있게 느껴지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되면 자신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그림 단어였습니다. 그 그림 단어는 어린아이라는 그림 단어를 주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좋은데, 예수님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교훈이 더 중심적인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아까 조금 천천히 읽었잖아요.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은 건데 그게 천천히 읽은 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뜻을 좀 의미하고 읽으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자, 1번 여러분들 손가락을 일단 들으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메시지다. 아니면 2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게 메시지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만, 또 부끄러우면 요 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신 있으시면, 존재감이 크시면 이렇게 손을 드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친구 잠깐 일어나 볼래? 맨 앞에 있는 친구, 너 일어나 봐. 뒤로 돌아. 어르신들한테 보여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 1번과 2번. 정답입니다. 딩동댕. 너무 똑똑했어. 너 어디 학교 다니니? 어디 학교 다니 혹시? 어디? 서초? 서초 초등학교? 아니 그러면 서초동에서 학교 다녀? 흥덕에서 다닌다고? 아 그래 고마워. 근데 멀리서 뭐 가까이서 왔는데도 되게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답을 말해줘서 감사한데 이름 알아도 될까? 다시 조금 더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박씨, 하씨, 윤씨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굉장히 존재감 높으시네요. 박하윤 선생님 맞아요? 박하윤 어린이? 에? 박하율. 아 감사합니다. 예, 자기 이름을 존칭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오늘 예수님 메시지 속에 천국의 큰 사람은 앞부분에 1절에서 제가 볼 때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메시지는 2포인트밖에 없어서 평소보다 한 10분 일찍 끝마치지 않을까 기대하시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문화에서 어린이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를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높인다고 할까요? 어린이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시기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 회복된 이전의 이야기. 어린이는 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어린이들하고 여성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몇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5,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남자 장정 5,000명만 계산을 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권을 잘 존중하지 않았나 보다. 그 문화의 그 시대의 문화의 이야기지 성경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이의 존재가 없는 아이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약장수를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약장수, 동네에 오는 약장수. 장로님 보셨을 것 같은데 권사님 보셨죠? 약장수. 예. 약장수가 오면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왜? 뭐 사실 약장수 겸 마술 부리는 사람 같았어요. 뭔가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만병통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꼭 중간에 한마디 하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필요 없어. 왜? 돈 안 내니까. 약을 살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쟁취하고 투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이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으로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그 연약함과 의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거의 회개라는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갔던 방향성, 지향성이 있어요. 어린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죠. 너희들 기억나니?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어린애 취급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나이가 오기 시작을 하지. 그치? 그래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대신해줘. 잘 못하는 것처럼 해주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목사님 4분이 계세요. 성도님은 8분밖에 없고 다 80대 이상 되는 노인들만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청년이 누구냐면 65세 정도 되면 청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다 가서 제가 이제 뭐 우리 할 일이 되게 많기도 했어요. 우리가 한 60호 가정을 다 가가오 방문을 하고 거기에 반찬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갔고, 또 우리끼리 또 거기 그 작은 교회 갔으니까 그 민폐를 끼치면 안 돼서 우리의 필요를 그것을 다 채워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 시설도 다시 다 고쳐드리고 뭐 여러 가지 떼양볕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취사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취사팀에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 뭐가 이제 이제 시설이 좀 열악하니까 뭐 물도 갖고 와야 되고 뭐 하여간 뭐 이거저거 막 날러야 되고, 테이블도 적으니까 테이블을 또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청년들은 전혀 제가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몇 가지 가방을 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자꾸 내 거를 뺏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인사치레겠지. 근데 자꾸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 근데 자기도 목사님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존경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를 무시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랑 몇 번 지금 아우리치도 이렇게 몇 번 갔으니까 사진 어제 우리 그날의 사진이라고 올렸는데, 저희 취사팀이 한 6명인가 7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사진 하나를 찍었어요. 우리 취사팀에 6명 7명 다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저 혼자 뭐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청년 한 명이 또 이제 안디옥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명이 같이 왔는데 자꾸 내가 오면 일어서고 자리를 비키고 그 다음에 자꾸 내가 하는 걸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은근히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경향성이 있냐면, 자꾸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입증하고 싶어요. 뭔가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안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죄인이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어린 자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성으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한테 입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죠. 과부, 동전 한 입도 헌금 내기 어려운 과부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헌금도 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시며 예수님이 과부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 안에 이러한 걸, 저는 기도도 잘 못해서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겸손일까요? 저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겸손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라면 인사치레의 겸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것. 이 12 제자에게는
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 가운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지 못한 게 내가 조금 더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님 위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위장되고 거짓된 겸손으로 인사치레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못한다면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내 왕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무조건 인위적으로 자기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죄성과 내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존성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의 가짐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존성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5절 이하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앞부분에 썼다가 6절 말씀에 보면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동의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요,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만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자라는 거는 나이가 어린 아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부족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들 중에 아무것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는 인지적인 부분에서 어떤 경우이든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그냥 작은 자를 말해요. 도덕적으로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 도덕적으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지 못한 작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작은 자가 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 작은 자가 있을 거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인 경륜적으로 작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와 빗댄 이 작은 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는 장점도 있지만 순진하고 또 의존적인 것도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그렇죠? 우리 손녀딸이 이제 한돌하고 몇 개월이 지나기 시작해. 이제 걷기 시작해. 근데 걷기 전까지 너무 이쁜 거 있죠. 우리 안 집사님, 지금 그 황홀감에 빠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으면 그냥 안기고요, 탁 자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을 뿌리치고요, 자꾸 내려가겠다고 이래요. 나는 조금 더 안고 싶은데. 근데 이 작은 자는 이 아이의 특징 중에 의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이 작은 자들이 그런 감각이 없어요. 뭐냐면 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물론 부모가 잘 가르쳐서 교육 잘 받은 아이들은 뭐 맛있는 거 하나 주거나 뭐 선물 하나 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배우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뭐 준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넘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해줘 보세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대만 커지고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 같으면, 작은 자 같으면요, 어떠한 모습이 이 아이들이나 작은 자에게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해주고 뭐든지 도와주고 영접하고 잘해주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G2G 선생님들이 여기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G2G 선생님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 말씀 속에서도 제가 여기서 그걸로 좀 강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봉사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해보세요. 끝마치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는데, 우리 애들은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적어요. 이번에 80,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까워 방문을 하는데 90된 할머니, 90된 할아버지가 제일 그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거의 불이 타가지고 컨테이너에 혼자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센스가 많고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가면 아유 싫다. 그리고 뭘 해줘도 물론 감사하다고 손도 잡고 약간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가고 방문하는 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환대팀이었어요. 우리가 환대나 접대나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지만, 전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넥스트에서 청년들에게 환대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요, 접대가 아니라 환대입니다. 환대는 아무것도 다시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너희가 청함을 받으면, 너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다시 너희를 초청해서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마라. 너희가 환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 이번에 청년들이 가서 집을 치워주고 청소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얼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주고 뭐 머리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 해드렸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에 돌아가도 뵐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만나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상실감이 큰 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컨테이너, 나라에서 준 컨테이너 하나에서 새로운 그 교회 동네 옆으로 다 컨테이너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8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방문한 집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환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갚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 환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넘겨짚으신 건가요? 이 환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읽으셨어요? 느끼셨어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매서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리게 하라.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들,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범죄하게 돼. 영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빼어내버리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라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죄성과 내 잘못과 내 존재감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 사람처럼, 남한테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진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삶을, 제자의 삶인 베드로의 삶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정말 존재감 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변해서 정말 똑소리 나게 인정받을 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희 나 다 버릴 거야, 저는 다 버려도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꺼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하는 객기까지 부린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제일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제자들의 다른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가장 잘된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베드로됨, 베드로가 제자로 예수님이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너 나 배신했잖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시면서 3번 다 그 베드로의 자기의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 업신여긴 것, 이 어린아이, 나한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 예수님까지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건 언제였냐면 베드로의 장점들이 아니었어요. 고백들이나 베드로의 용기가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죄성과 그 죄성을 인정하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양치는 양의 목자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성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크고자 하는 쟁취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그 나의 약점들이 드러나서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요? 내가 인정받고 내 장점들이 많이 사용되는 교회로가 아니라 나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 그 부분들이 들추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아닐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의 패턴이 회복될 수 있는 원천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의 삶을,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 제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되네.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제자들처럼 한 공동체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와 어른들 모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